다섯째 주가 한 1년에 한 4번 정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지금 다섯째 주마다 세대별 통합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한 번쯤 생각해 볼게요. 왜 우리가 통합 예배를 드릴까요? 굳이 이렇게 다섯째 주 통합 예배로 우리 함께 모든 세대들이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왜 필요하고 왜 드리고 있는 것일까요? 아마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임을 확인하는 시간도 되겠고, 또 다음 세대들이 또 지금의 이 세대들을 본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서로 배우기도 하고, 그래서 어우러져서 하나님 함께 나아가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자 우리가 지금 다섯째 주마다 세대별 통합 예배로 드립니다. 지금까지 참 좋은 또 은혜로운 예배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 세대 또 자녀 세대들이 있는데,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야. 그래서 뭐 형식이 어떻고 이런 거 말로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보여주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호응이 좀 평소보다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찬양이나 기도나 또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나타내실 때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나타나는 그 반응을 좀 더 활력 있고 또 적극적인 반응을 보여주시면 자녀들이 예배는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좀 배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청소년 우리 학생부 예배를 드리면 학생부 예배 때 우리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 설교 끝! 이 말을 제일 좋아합니다. 이것만 알면 설교 끝이야 이러면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호응을 많이 해주시면 은혜가 되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여러분 가슴 마음마다 더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공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이 성공이란 이런 것이야. 그럴 때에 여러분은 성공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떤 것을 두고 성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인터넷 게시판에 성공이라는 주제로 세대별이 각 세대가 성공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써놓은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10대들은 이게 성공이야 라고 할 때 10대들은 어떤 걸 말하고 있을까요? 10대들은 좋은 부모 만나면 그게 성공이다 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10대 때부터 나는 흙수저고 나는 금수저고 은수저고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해서, 부모가 금이면 나도 금수저이고 부모가 흙이면 나도 흙수저야 뭐 이렇게 여기기 때문에 부모가 좋은 부모를 만나면 나는 성공했어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20대는 어떨까요? 20대는 좋은 대학 다니면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스펙, 내가 이 정도의 스펙을 가지고 있으면 S대, 뭐 인서울대학 뭐 이런 스펙들을 참 가지고 있으면 이게 성공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20대는 여긴다고 합니다. 30대는 어떨까요? 30대는 당연히 이제 대학을 졸업하면 좋은 직장을 다니면 그게 성공한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청년들이 끊임없이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지금도 원서를 들고 참 면접을 보고 시험을 치고 있죠. 40대는 어떨까요? 40대는 제가 이제 40대인데 40대는 술자리에서 2차를 쏠 능력이 되면 이 차 내가 쏠게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그게 성공이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50대는 어떨까요? 50대. 우리 이 자리에 50대 우리 집사님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50대는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좋은 대학 다니면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50대쯤 되면 대학교 들어가는 또 들어가 있는 자녀들이 있겠죠. 그러면 좋은 대학 다니는 자녀, 자신의 자녀가 그러면 성공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60대는 아직 일하고 있으면 그게 성공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아직 60대 팔팔해. 나는 아직도 얼마든지 일할 수 있어 라고 여기고 아직도 일을 하고 있다면 그게 성공이라고 합니다. 70대는 어떨까요? 70대는 본처에게 밥상을 받으면 그게 성공이라고 합니다. 아직도 아침이 되면 밥상을 차려서 드십시오 라고 이렇게 차려주면 성공한 인생이야, 그렇게 여긴다고 합니다. 80대는 어떨까요? 80대는 찾아오는 사람이 있으면 성공이라고 합니다. 아직도 누군가 자신을, 왜냐하면 주변에 그 나이에 되도록 이런 말 하긴 뭐 하지만 살아있는 것도 감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 찾아오면 그것도 성공한 거라고 합니다. 90대는 어떨까요? 90대는 전화 오는 데 있으면 그게 성공이라고 합니다. 살았느냐 죽었느냐 이렇게 확인 전화 오는 그런 전화라도 오면 감사하다고 합니다. 성공한 인생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00세도 있습니다. 100세는 어떨까요? 아침에 눈을 뜨면 성공한 인생이야. 간밤에 잠을 잤는데 아침에 눈을 못 뜨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도 눈을 뜨면 성공했어, 오늘 내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야, 그렇게 여긴다고 합니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성공이라는 것을 어떤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저는 이 글을 보면서 각자가 다 다르지만 여러분 10대만이 아니라 우리 주일학교 애들도 각자 그 아이들도 생각하는 성공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 주일학교 어린 아이들도 주식을 합니다. 그래서 주식이 뛰면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여하튼 모든 세대들 각자에게 자신이 생각하는 성공이 있고 또 그런 성공이 참 되고 싶어 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청소년은 청소년대로, 또 청년이면 청년대로, 장년이면 장년, 노년이면 노년대로 다 성공하고 싶다라는 마음의 생각은 다 공동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성공의 비결이 뭘까? 성공하는 비결이 뭘까? 그걸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이렇게 말씀을 폈습니다. 여러분 알고 싶습니까? 호응해 주셔야죠. 여러분 알고 싶습니까? 제가 무슨 사기꾼이 아닙니다. 허황된 얘기를 하면서 꼬시는 그런 사기꾼이 아닙니다. 오늘 이 성공의 비결은 성경을 근거로 해서 또 예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전혀 부끄러움 없이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너무너무 성공하고 싶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0절, 21절을 보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나오죠. 즉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이자 예수님에게는 이모가 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여자가 아들들과 함께 바로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절하면서 예수님께 청혼을 하였습니다.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시작. 다시 말해 이 말이 지금 무슨 말입니까? 둘 있는 내 아들을 성공시켜 주십시오. 출세시켜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청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지금 이 여자 어머니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이스라엘을
전복시켜서 로마를 무찌르고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을 건설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은 이제 휘황찬란한 왕관을 쓰고 왕이 될 것이다. 그러면 그 옆자리에, 오른쪽 왼쪽 옆자리에 바로 나의 아들들이 앉아서, 왕 옆에 있으니까 가장 높은 자리, 왕 다음에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달리 말하면 출세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그 왕의 옆자리에 서서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가장 높은 자리에, 권력의 자리에, 사람들이 출세라고 말하는 그 자리에 나의 아들들을 앉혀 주십시오라고 청원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어머니의 간절한 소망도 있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 바로 이 두 아들이 어머니를 충동시켜서, 어머니를 앞세워서 이제 자신들의 출세를 예수님께 청원하도록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신들도 출세하고 싶고 성공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찬스, 소위 말하는 어머니 찬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모니까. 그래서 조카에게 가서 나를 출세의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청원하도록 그렇게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참 어머니 또 이 두 아들이 얼마나 성공하고 싶은지, 그리고 또 너무너무 또 출세하고 성공하고 싶은 또 다른 사람들이 나오죠. 여러분, 지금 보면 24절에 보면 10 제자가 이 말을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분개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이 분개할까요? 왜냐하면 옆자리 둘 다 앉아버리면 우리는 어디에 앉아? 이렇게 진짜 생각한 것이죠. 이거 까딱하다가는 우리가 앉을 자리가 없어질 것 같아. 어떻게 선수를 쳤어? 그래서 먼저 이렇게 선수를 친 두 아들들을 향해서 나머지 10 제자들이 엄청난 화를 내면서 분노하면서 우리도 자리를 앉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지금 분노를 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출세, 성공, 저 예수님의 그 권력의 자리, 그 높은 자리에 앉으면 내 인생이 성공할 것이다, 그 생각이 지금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 성공에 대한, 출세에 대한 그 마음이 간절했으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 17절에서 19절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바로 직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것이다, 고난받을 것이다,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직전에. 스승이 곧 죽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고난받고 죽을 거야. 그것도 지금 앞에 2번에 걸쳐서 말씀하셨고, 이제 세 번째, 정말 지금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감당해야 될 십자가의 그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정말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비장한 각오로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막 들떠서 난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셨겠어요? 정말 진중한 마음으로, 정말 그 마음에 간절한 또 두려운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얘들아, 내가 십자가에 예루살렘 들어가서 죽을 거야, 그리고 나서 3일에 부활할 거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바로 지금 이렇다는 것입니다. 출세시켜달라고, 성공하게 해달라고, 그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두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머지 모든 제자들이 지금 그렇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부활할 것이야, 이렇게 간절하게, 그전에도 2번에 걸쳐서, 마지막 3번째에 걸쳐서 이렇게 간절하게 얘기하고 있구만,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각 속에는 앞으로 예수님이 왕이 되실 것이고 그 자리에 함께 있으므로 출세의 자리, 성공의 자리에 앉고자 하는 그 마음이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22절에 그 말씀을 하시는데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들의 귀가 안 들렸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22절에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 예수님이 그 마시는 잔은 뭐겠습니까? 바로 십자가의 고난, 죽음, 그것을 뜻하는, 마시려는 잔이 그런 것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 의미조차 생각하지 않고 지금 당장 그 왕이 되실 예수님 옆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그 출세에 그대한 욕망과 간절함이 그 의미조차 생각하지 않고 마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마셔야죠. 그게 뭐 술잔이든 뭐든 물이든 뭐 하여튼 마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생각조차 하지 않는 채 그들은 그냥 마시면 되지 뭐. 그래서 당당하게 확신 있게 마실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의 고백대로 정말 너희는 나의 잔을 마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이들이 훗날을 두고 얘기하시는 건데요. 이들의 훗날이 야고보는 어떻습니까? 사도들 중에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어떻습니까? 반모섬에서 유배 생활을 하죠. 그래서 고난의 삶을 정말 그 죽을 때까지 반모섬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들은 이 고난의 잔을 자기도 모르게 마시겠습니다 고백했는데 예수님 진짜 마시게 될 거야.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나의 옆자리에 불러 모으셔서 얘들아 일로 와봐. 다 내 주위에 앉아봐. 그렇게 앉게 해주십니다. 25절을 보면 예수께서는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말씀하셨다라고 하십니다. 그들을 가까이 불렀어. 그들의 눈을 하나하나 맞추시면서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를 다시 잘 들어봐. 그렇게 지금 가르쳐 주시고자 불러 모아 주십니다. 여러분,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진정한 성공, 참된 성공의 비결이 뭔지, 참된 성공의 인생, 성공한 인생이 무엇인지 그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도 지금 예수님 가까이 오십시오. 예수님이 가까이 오셔서 예수님이 지금 뭘 말하는지 그분의 눈을 맞추면서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5절 뒷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뒷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그 성공의 인생, 그 비결을 말씀하시면서 제일 먼저 무슨 말씀을 하시면 이방민족, 여기서 이제 이방민족이라는 말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구원받지 않으면서 자기가 높은 자리에 앉으면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많은 것을 소유하면 그게 성공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이 말하는 성공은 어떻게 쓰든 어떤 목적과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많은 것을 소유하고 높은 자리에 앉으면 그것이 성공이라고 말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많이 가지고 많은 권력을 높은 자리에 앉으면 백성들을 마구 내리누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권력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 권력을 가지고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는 것은 자신이 가진 계급으로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갑질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보다 없는 자들을 억압하고 두려움을 주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공이다. 그게 성공한 인생이라고 그들은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이 지금 너희들, 즉 제자들이 말하는 성공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고자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내 옆에 앉아서 왕의 자리 바로 옆에 앉아서 출세를 하고자 하고 성공을 하고자 하는 그 간절함, 그 염원이 바로 이와 같은 세상 믿지 않는 자들처럼 많은 것을 소유하고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성공이라고 여기는 그런 자들과 똑같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성공이 아니야. 이거는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26절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건 성공이 아니야.
그건 진정한 성공한 인생이 아니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소유나 즉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그 어떤 것으로도 그것이 참 소유하고 있더라도 자리에 앉아 있더라도 성공이라고 말할 수 없고 그것을 가지고 억압을 하거나 갑질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해 무엇을 소유하느냐에 따라서 참된 성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26절 27절에서 너희들은 위대한 사람,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만 이 위대하고 어떠한 사람은 바로 권력의 자리에 앉는다고 해서 또 많은 것을 소유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위대한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1등, 어떠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섬기는 사람, 바로 종이 되는 사람이 바로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바로 1등이 되는 것이고 으뜸이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결론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2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지금 예수님이 이런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 아니야, 성공한 인생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위대한 사람, 어떤 사람이냐? 바로 섬기는 사람이고 종이 되는 사람이 바로 으뜸이고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야.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위대한 사람, 으뜸인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결론적으로 28절 말씀은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나 같은 사람이 돼야 돼. 나 같은 사람이 돼야 돼. 자신을 모델로 섬김의 사람, 종의 사람, 그 모델로 자신을 참 세워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창조주이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자 창조주이신 이분이 자신의 모든 권위를 내려놓으시고 인간으로 너무나 연약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무 죄도 없으시지만 죄인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놓으시고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약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징계를 받고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참 만족을 얻도록 해주셨습니다. 구원을 얻도록 해주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의인이었을 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섬겨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징계를 받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온 인류는 구원이라는 그 선물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섬겨주심으로 그렇게 받게 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죄의 고통 속에서 인생의 짐을 지고 허덕이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섬겨주심으로 바로 해방을 주셨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었습니다.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게 되었고 진정한 평화, 진정한 기쁨을 알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우리들을 섬겨주심으로 이런 일들을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가장 높게 높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죽어 지옥 갈 우리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으로, 자기의 생명으로 우리를 섬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고 인생의 참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얻도록 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이 세상 가운데 가장 높게 높여 주신 것입니다.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을 예수님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는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가장 큰 영광을 돌리게 되게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높여 주실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으뜸이 되고 위대한 인생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섬김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때에, 그분의 종됨을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해 나갈 때 하나님은 예수님처럼 우리 인생을 높여 주실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딴 것이 아닙니다.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가짜 뉴스처럼 세상이 말하는 성공에 시간과 정력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성공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고 섬기는 사람이 될 때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선택해야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따라갈 것인지, 오늘 예수님 말씀을 믿고 섬기는 삶을 실천하고 종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삶을 살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참된 성공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임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서도 가장 성공한 사람이 누구인지 돌아볼 때 바로 내가 가장 성공한 인생이자 사람이라는 것을 참 드러내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각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섬김을 여러분 받은 우리로서 이제 또 다른 누군가를, 이 세상에 구원받아야 될 또 다른 누군가를 섬김을 실천함으로 우리 인생을 가장 위대한 인생이요 으뜸인 인생으로, 성공의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